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신약성경 21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전도 캠프와 (300명) 영접운동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앉아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카오톡 문자가.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감히 문자가 왔어요. 박신숙이란 분인데 제가 한번 만났는 기억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삼위일체 소책자가 나와서 보내드립니다. 시간 될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책 제목 보니까 삼위일체 믿으면 지옥 간다 이래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요 당장 요걸 확 작업을 하다가 분명히 이단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박신숙 씨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읽어보고 답해보세요.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고 그 말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씀도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자, 이거 읽어보고 답해보세요. 이랬어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 보고요?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랬잖아.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 이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런 형상 비슷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딱 임했다 그랬어요. 임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성령이 누구에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임했다고요. 이렇게 전부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가 제가 성경에 삼위일체 증거하는 거 많은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저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마이소 이랬거든요. 삼위일체 안 믿는 당신이 지옥 가는 줄 알아라 하면서 이래 보내버렸어요. 확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또 저한테 눈 오는 날 제 옛날에 앞에 있던 교회에 잠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 퍼뜩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래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삼위일체 부정하는 복음을 막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다 했겠어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 삼위일체 부정하는 이게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이단하고 무슨 내가 대화를 하고 고마 치우이소 하고 말아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나, 이단들 사이비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늘렸어요. 늘렸어. 막 전도지 들고요. 막 예수 믿으라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 불신자 전도 안 해. 다행스러운 거는 불신자를 전도할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녔던 사람, 확신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 오랫동안 교회 방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확신 없는 거 없이, 믿음 없이 흔들거리는 사람, 교회에 불평불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복음 들어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고, 바울의 말입니다.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랬어요. 왜냐?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막 바깥에도 이단, 교회 안에도 이상한 것들이 흐름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전도 캠프 많이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게 캠프거든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잘난 사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캠프. 그게 또 교회고. 캠프는 다 사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순회 캠프 때마다 이거 계속해서 했어요. 10가지나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향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거. 사실 성령 인도받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 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밭을 보는 거. 이게 캠프입니다. 많은 밭이 있어요. 새로운 밭을 찾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는 거.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숨은 계획을 찾는 거. 이게 전도 캠프고요.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시작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 전도 캠프가 딱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결론이라. 그리고 그동안 훈련받은 거,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 한 거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훈련받은 거. 그리고 5기초,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거잖아요. 팀사역. 한 사람 인생을 놓고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 거냐. 팀사역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구원하셨다. 뭐 때문에? 세계복음하라고. 짐승처럼 밥 먹고 똥 싸다 죽으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그게 팀사역이잖아요. 미션홈,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전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 전문교회. 지역 살리는 지교회. 5기초. 이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불신 현장 파고드는 전략이 이거라고요. 10번째. 나의 영적 상태, 내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캠프가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다고요. 이것만 있겠어요? 찾으면 더 있겠지.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 전도 캠프, 빛을 비추는 이 전도 캠프, 특별히 우리는요, 장기 결석자, 장결자라 그러죠. 환자, 또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오셨는데 오랫동안 뭐 이렇게 쉬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찾아서 이번에 우리 간사님 멘트 했지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주님의 그 양을 찾는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이번에 찾아서 돌보자는 거죠. 캠프, 전도 캠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장례식 이거 좀 교회에서 좀 치러달라고. 장례식. 아저씨,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 하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좀 치러줬으면 좋겠다.
익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전부 캠프. 다 캠프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돌아가신 분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혼이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남아 계신 유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 가정 가문이 흑암 가운데 완전히 덮여 있었다면 그 가정에 빛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생명의 빛. 그래서 장례식도 다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5인 1조 중심으로 대상자를 놓고 하는 전도 캠프라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캠프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복음으로 해야죠. 시작은 완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 3, 8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 붙잡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 주시고요.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랬잖아요. 복음으로 담난 제자들이 곳곳에서 말씀 운동 펼치니까 여기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론으로 언약 잡고 시작하자. 언약 잡고.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 이거 붙잡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저마다 다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운동, 박애운동, 신비운동, 종교.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박애 눈물도 흘리고 신비한 기적도 나타내고 그랬지만 이분이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그분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종교 중에 한 분입니까? 이 다 틀린 거예요. 다 오답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랬어. 네가 참 복된 놈이다. 네가 어찌 알았냐?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랬어요. 천국 열쇠 주겠다 이랬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막 쏟아 부어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터 위에,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터 위에 뭐를요? 종교, 여기 있네. 윤리, 도덕 이런 거를 갖다가 떡 터 위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양심, 올바른 어떤 올바르게 행하는 이런 것들.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이런 가장 중요한 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터 위에 정의운동, 박애, 신비, 종교, 도덕, 윤리, 양심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 있나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따라오는 결과지. 이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죠. 주. 이게 되셔야 되죠. 베드로가 이걸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나버려야 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인 되도록 너희들이 힘써라. 용써라. 그래 안 가셨어요.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려야 됩니다. 이 안에서. 두 번째로 사역자 준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는데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제자가 빌 때 초대교회 누굴 세웠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지역들을 다 담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남긴 사람들이 바로 12 제자, 70 제자, 이들을 포함한 총 120명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이들에게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다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새신자가 왔다, 불신자가 왔다, 그 사람 붙잡고 구원 얘기를 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양육까지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부가 말씀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준비돼야 된다. 말씀 붙잡고 지역을 책임질 조장이 있어야 돼요. 조장. 제가요 한 20여 년 됐을 겁니다. 한 창녕에 이렇게 도를 때가 있었어요. 옛날 그 한화교회 그 있을 때 사역하러 도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일 겁니다. 아마. 이분이 조장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오늘은 누구네 집, 오늘은 누구네 집 탁탁탁탁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어 사역이. 새로운 집에 또 이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게 하고 영접하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막 재미가 있더라고요. 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놨는데 그곳에 불러 모으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비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는 팀원이 필요한 겁니다. 팀원. 그래서 한 지역 살리는데 이 세 사람들이 딱 준비가 되면 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내 주장 이거 하면 안 돼요. 내 기준 이거 자꾸 세우면 안 돼요. 내 경험 이런 거 자꾸 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세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맨날 내 주장하고 내 기준하고 내 경험 이래가 다 깨지는 겁니다. 지역 보고만은커녕 안 돼요. 1, 2, 3 이 세 사람도 하나 못 되는데 어떻게 지역을 살립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고 복음이 기준 또 성령의 인도 말씀 따라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딱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갈급한 사람 보입니다.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그리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종교, 사상 뭐 이런 것들로 제가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딱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 딱 이렇게 켜니까 우리 교회 중심 주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요, 요 뒤로는 송현동 고분 있잖아요. 큰 무덤들, 무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막 수십 개들만 있죠. 저 산 쪽으로 보니까 창화사, 청광사, 요 앞에 신흥사입니까? 정면에 보이는 절 신흥사 쭉 내려가면 통일교 있어요. 그 밑에 가면 원불교 있죠. 또 저 길 건너 저쪽으로 가면은 통도사 창녕포교당이 있어. 성당이 있고. 완전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빙 둘러섰어요. 우리 교회가 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 찬 지역에 전부 종교, 우상, 귀신 부르고 섬기고 그런 데잖아요. 교회당 빼고 귀신, 우상 전부 부르고 섬기고 떼어 두드리고 전부 그런 데라니까요. 빛을 비추는 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캠프해야 되냐 말이에요. 알고 하셔야 된다고. 알고. 제가 와서 알았습니까? 안 와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와, 이 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뺑 둘러쌌구나. 1000년 넘은 절이 몇 개나 되는구나. 그러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가면 우상숭배를 했단 말인데 얼마나 그 흑암 세력이 깊이 있겠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충성된 사람. 이 사람 제자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래 되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 창녕 지역에 이렇게 딱 볼 때, 아, 이 지역이 심각하구나.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 심하구나, 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다 못 적습니다, 지금. 3장에는 안전뱅이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동전이나 주지.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고 손잡고 이렇게 붙는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펴지면서 벌떡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4장에는 종교인들 법정 앞에 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법정 앞에 섰어요. 종교법정. 종교인들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예수 이름 말하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후대가 망합니까? 벌써 우리 후대가 지금 뭐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요. 법 안 통과돼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검토할 시대 열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이 복음 가지고 전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로 담날 수 있도록 알려주고요. 기도 비밀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5장에 가니까 성령의 능력이 막 계속해서 막 역사를 하는데 삼천 제자 일어나고 일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파는 돈을 속입니다. 성령을 속였다 그랬죠. 둘 다 쌍묘의 비극. 6장에 가니까 누가 나오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 제자를 세웁니다. 7장에는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잔이라 이랬죠. 8장에 가니까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안전뱅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일심으로 듣더라. 그 성에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9장에 가니까 핍박자가 나옵니다. 그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요. 완전히 36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니지, 180도 바뀌어버렸네. 360도면 원래 돌아오는 거잖아. 180도 바뀌어. 우리 신주사에서 또 딱 지적했을 건데. 9장에 핍박자가 전도자로. 10장 가니까 로마에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옵니다. 말씀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장에 가니까 아직도 율법하고 종교하고 구분이 안 돼.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핍박, 환란을 통해서 막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딱 세우는 전환점이 벌어지는 겁니다. 12장에 가니까 교회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잡히고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감옥에, 교회가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헤롯 왕에게 벌레 한 마리 먹여서 충이 먹어서 죽게 하시고, 13장에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4장에는 루스드라 성에 디모데, 예비된 제자, 돌 맞아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 성에 제자가 있는 걸 본 거죠. 16장에 가니까 마게도냐 환상 보여주시고,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제자 딱 준비해 놓고, 17장에 가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18장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 19장에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 그래서 나중에 로마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이 현장이 전부 뭡니까? 바울이 갔던 그 현장에 전부 무속, 점술, 귀신 들려 점치는 요정, 에베소 지역의 우상, 전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어쩜 그리 똑같습니까? 다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볼 때 우리가 지역을 보는 눈을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그런데 이게 내버려 두면요, 사각지대가 됩니다. 재앙지대가 돼버립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을 우리가 보고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말씀했잖아요. 그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이 완전히 악령이 완전히 다 지배해버린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통제 불가능한 사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뭐라 그러죠? 귀신이 예수님 보고 제발 이 지방에서 쫓아내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역을 딱 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사람, 지역이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참 많은데 빨리 끝낼게요. 300명 영접운동. 영접운동. 초대교회는요, 이 120명 제자가 감남산에서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탁 들었어요. 붙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역했는데 3천 제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단위 떼쁘고 그냥 100명이라고 칩시다. 100명이 3천 제자를 일으켰다. 그러면 한 사람당 30명 제자를 찾은 거예요. 한 사람이 30명 제자를 찾으려면 약 한 300명 영접해야 돼. 300명 영접운동을 해야 그 안에 한 30명 정도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가 3천 제자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의 초대교회 역사대로 우리도 300명 영접운동 해보자 이건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300명 영접운동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의 300명 영혼을 놓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들의 영혼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흑암 세력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했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도 괴롭히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뭐이길래 도대체? 예?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인생의 답이잖아요. 주님 우리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제자가 가서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말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두 번째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 구원의 길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어요. 무슨 빛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단인 주제에 나한테 삼위일체 믿으면 지옥 간다. 대반에 막 쌍욕을 해불러 하다가 제가 막 목사님이 그래가 되나감 입이 그래 걸레가 돼가 되나감 이할까 싶어갖고 참았습니다만은 제대로 어디가 제대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막 이단의 영을 받아와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더라 하더라 무형이 아니라 뭐 형상이 있다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라 하고 뭐 이하고 앉았어. 볼 것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거. 쓰레기 전하지 마라 해서 제가 쓰레기 전하지 마세요 이랬어.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흑암 세력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신분과 권세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빛을 비추고 캠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변 온통 둘러싼 데 흑암인데 여기에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바로 캠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상자들 5인 1조라 그랬잖아요. 5인 1조 팀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계속해서 이때까지 구원의 길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로 이게 기도하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할 때 이번에 캠프 기간이기 때문에 놓고 정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캠프 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할머니가 오셔갖고 영감님 장례식 좀 치러주이소. 왜 그러겠어요? 캠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캠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노?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말씀 주시는 대로 말씀 잡고 5일 팀이 돼서 가면 돼. 가서 뭐 보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그러다 보면 뚫린 입에 그냥 구원의 길 쫙 해보면 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네. 편안하게 그래 인도받는 캠프 되면 좋겠습니다.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네? 300명 영접운동 이거는요 생명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이잖아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신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상 더럽고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막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이런 것 해도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사람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요. 바울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 그랬어요. 주님이 꺾어버리잖아요. 주님이. 그 앞에는 무릎 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언약 딱 붙잡으시고 전도 캠프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다. 어디? 어두운 현장에 흑암 세력에 저 우상 숭배 귀신 생기고 완전히 사단 마귀 거기에 가득 잡혀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비추는 게 캠프다.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스틱처럼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현장에 또 캠프 기간에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반기 전도 캠프를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명 영접운동을 놓고 올 한 해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전도 캠프 기간에 5인 1조 한 팀이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모든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캠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지고 캠프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우상의 망대, 저주의 망대, 재앙의 망대로 가득한 이 지역에 생명의 망대로 빛의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캠프 기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모두가 원내스 되게 하셔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 총동원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빛을 비추는 캠프로 인도받아 생명구원의 역사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